정답 7번 구원의 방법.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어느 하나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론 속에서 빠져서 나는 처음부터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나는 천국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확실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다 택해 놓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펴서 봐야 되겠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말씀대로 우리 읽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자, 허물과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떠난 게 우리의 허물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거 맞지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도 분명히 하와가 대답한 거 보면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거 따먹었으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 맞지요? 최초의 범죄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면 그거 수면제 약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죽으려고 먹은 거는 아니지만 많이 먹었어. 그럼 무슨 행위예요? 자살행위죠. 음주 많이 드시고 물속에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뭐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많나요? 술 많이 취한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알고도 내가 죽으려고 술 많이 먹고 들어간 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먹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들어갔으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을 목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로되 그 행위는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 되려고 속아가지고 따먹었지만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도 따먹었으면 자살하려고 따먹은 건 아니지만 자살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범죄는 자살인데 자살하고도 또 뭐 범했어요? 알고도 그거를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따서 먹게 했으니까 무슨 행위? 살인행위예요. 최초의 범죄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요 자살행위도 했고 살인행위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 절대 이거 안 했다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누구를 막나고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있는 대로 속이고 있죠.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우리 이미 자살행위로 살인행위로 제일 최초의 범죄를 하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인 거예요. 그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뿌리에서 그냥 뚝 잘려졌어요. 그러면 그거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쵸? 죽은 거라고. 당장 보기에는 잎도 파릇파릇하고 열매도 몇 달려 있는 것 같고 꽃도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같아도 죽은 거예요. 그쵸? 다 시들어서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세월만 남은 건데 시간 문제인 건데 그러나 딱 보면 죽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닌 거예요? 살리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굴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족을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 누구 말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땀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해서 자기가 갈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 누구 말 들어서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 이렇게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두면 우리는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나 봐요? 긍휼이 사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죠. 너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하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 은혜로 지옥 가지 않게 되었느니라.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 소리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출발점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큰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날마다 열심히 지켜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원인이 어디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뛰어넘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을 주신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주님과 함께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을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함께 누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 안에 또 어떤 큰 사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를 살리셔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그리스도께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신다. 어디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막 아주 극하게 아주 그냥 최고의 극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세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타나셨어요? 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우리 부모님의 세대이든 나의 세대이든 내 자녀의 세대든 내 후손의 그 손자대이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세대를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세대에 주님의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을까?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가지도 않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데 그 죄에서 나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디 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천국도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받는 거를 구원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거를 주님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는데 절대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구원을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예수님을 받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모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였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금 그 예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으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 구세주로 모시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셨어? 왜 예수님을 다시 주신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 지옥 가는 거 절대 보지 않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다시금 그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주인으로 계시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버렸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은 선물로 표현했는데 거저 주신 거죠. 은혜는 뭐냐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회 주셨을 때에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영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영생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죠? 나 주인 아닌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그 선물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죄값은 하나님을 버린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를 예수님의 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다시금 예수님과 가까이 얼마만큼 가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뭘로?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될 수 있는 오직 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이 죄는 날마다 회개로 해결되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 그 죄값을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죄값을,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을,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죄값을 지불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을 자격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울 수 있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된 거죠. 내 신앙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거 속이는 거라고요. 진짜 회개는요, 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회개라고요. 날마다 짓는 죄를,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진짜 이 선물을 받는 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7장 1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와 방주 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듯이, 자, 이 노아 시대 때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나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또 들어가라 했을 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보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주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말을 들었나요? 내가 하나님 가까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절대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나라 가까이 갈 수 있어. 하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방주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을 해줘도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말을 안 듣고 노아 방주 안에 안 들어갔지요?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들어갔나요? 똑같아요, 그렇죠? 아무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살면서 짓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다 누구나 다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노아 방주 때 그 대홍수 때 살은 이유는 다른 아무거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때 하면 상태를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한번 봐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이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땠는지 봐봐요. 5절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들이 어땠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고 아예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 이게 그냥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그냥 이게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그랬고 그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모든 계획이 그냥 항상 악할 뿐인 거야. 도대체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여북하면 한탄하셨다고 하셨을까? 마음에 막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급기야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짐에서 다 쓸어 버리려고 하셨다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도 가축도 기는 것도 새 공중의 새까지 다 그냥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간영하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세대나 다를 바 없지요.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이고 도대체가 그냥 지면에서 다 전멸시켜 버릴 정도로 이렇게 가능한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처럼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노아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우리 그거 알면은 나도 의인 될 수 있고 나도 뭐예요? 완전한 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노아가 이런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럼 나 희망 있는 거죠? 진짜 희망이 있어요. 그쵸? 8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은혜를 입는 건지 봐요. 대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공중 재림하시죠. 하실 때 이제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 노아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깨달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거야?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봐요. 그래서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에서 진리를 알아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진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또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이 삭개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나 그분 진짜 보고 싶으네. 근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아. 그래서 그냥 포기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고 싶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주님 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꼭 알고 싶어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뭐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뽕나무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도요, 사람이 많아도요, 두 장애가 있었는데 다 그냥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뽕나무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어. 나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환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에게도 뽕나무 보여주셔요. 올라갈 수 있는 이 뽕나무.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죠.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보기 위해서, 예수님 꼭 보기 위해서, 이게 놓치면 절대 안 돼. 나 이게 꼭 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돌감나무 아래 나무로 올라갔어요. 착 올라가니까 그 순간에 뭐에 예수님이 딱 절묘하게 지나가시게. 얼마나 이게 그냥 그 연출이 진짜 멋있죠. 정확하게 올라가고 그냥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이 굴로 지나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에 봤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말씀 들으면 되죠?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보려면, 예수님 알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주님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셔요. 사모하고 간절하게 끝까지 들으세요.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야? 언제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주님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봤지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집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우리 집이죠. 자,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머리에요? 마음에 원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모셔야 되겠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유하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수군거렸죠. 어떻게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의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여기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죠.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면요. 진짜 주인으로 모셨는지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진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까? 어떻게 나타나요? 여태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어요? 물질이었죠? 돈이었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악착같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 바꾼 거 어떻게 나타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랬다고요. 토색한 적도 있나 봐요. 그죠?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자 됐겠지. 세리장 월급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속여가지고 그렇게 착취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 나가고 거기서 내 갑절 갚으면 얼마 남아? 상관없어.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이 돈이 막 돈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돈이 주인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악착같이 돈은 뭐 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가서 보니까 이 돈을 쥐고 있었던 것과 주님을 만나고 오시는 순간의 이 차이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뭐예요?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딴 세계가 열린 게 보여지죠. 그럼 삭개오 이 모습을 보면 열매를 보면 주인 바꿔진 거 맞지요? 그래서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자, 주님이요. 이 야고보 저기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거야? 이게 처음에 궁금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누구의 집에? 삭개오가 오늘 구원 받았어요.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즐거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인 거예요. 삭개오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 내가 삭개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즐겁게 내 마음에 즐겁게 영접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원 받게 되면 저때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고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쵸?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였죠. 생명을 다 잃어버렸었죠. 영생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게 영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였는데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구원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분.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 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분인가 했더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야. 삭개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알고만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안 모셔.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막 전부 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받고 막 이런 걸로 좌우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은요 한번 구원 받으면 다시는 영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 있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영생 되시는 주님을 이제 다시금 모시면요. 이제는 그 영생을 옛날처럼 그렇게 뺏기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딱 영생을 이제는 지켜 보호하고 계셔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끔 이제 하나님 손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완전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 구원 받아야 되겠죠?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살 때도 해결 못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속인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해결하신 분이에요. 담당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우리에게 다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사탄 말 듣고 하나님을 버려서 사탄에 있는 그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노릇한 거 있죠. 그냥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들어가는 행위 그게 두 가지 악인데 그 죄를 다 용서함을 어떻게 얻는 거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약속의 피예요. 어떤 약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예수님 가짜 예수님 믿지 마시고 이 예수님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 예수님 믿어야 나는 다 죄를 다 용서받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느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느니 이런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킨 것만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예수님은 다 가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사탄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몰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지요. 그래 그 다음에요. 이사야 53장 6절 어떻게 주님이 진짜 담당하시는지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 양 같다 그랬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은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맹수가 달라들어도요. 방어할 수 있는 막 그런 대책 하나도 없어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도 없고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근데 뭐만 있어요? 고집은요. 항소 고집이에요. 막 이길 재간이 없어도 제가.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 가면 물도 없고 거기 가면 풀도 없어. 거기는 무서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이래도요. 싫어.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넌 하나님 아니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나만 하나님인가? 너는 하나님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막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옳다고 주장하고 끝끝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아니고 가짜 예수님 믿고 있어요.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성령님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요.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고집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종점은 다 사망의 곳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도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어. 담당시키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예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 다 해결하신 거죠? 하셨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죠? 안심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종 오직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했다,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의롭담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의인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당대에 노아도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죠. 완전한 자가 됐죠. 하나님께 동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삭개오처럼 나도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진짜 담당시키셨는데 담당하리로다. 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진짜 담당하셨는지 어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나요? 그거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면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지요. 죽고 의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살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많은 치료를 받지요. 근데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나요? 그게 우리 일생에서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전에는 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더니 이제는 감독 대신 목자의 그쵸? 영혼의 목자예요.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오면 안심이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회개 아니에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옆에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딱 한 번에 그냥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죄값은 죽음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 한 번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날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의인,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누가 불의한 거예요? 내가 불의한데 내가 하나님 버린 그 죄로 해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는 왜 그렇게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나를 누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내 마음에 가까이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완불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인데 그 죄값을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통과하는 건데 나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오직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진짜 나 정말 천국 갈 수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래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시래요. 생명이시래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이시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느 누구도 올 자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변치 않은 이 약속의 진리 대신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지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어느 누구도 못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원장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대.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온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분명한 거죠? 정확한 거죠?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겠어요? 내 마음에 모시겠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여기서 성경 말하는 성경은 어디인 거예요? 구약이지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 시간에 착착
꽉꽉 맞게끔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예요. 미리 다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사 죽는다는 거 이미 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거 믿어져요? 그래, 그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이제 죽으셨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장사하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나 죽으면 나도 함께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은 성경대로 또 무슨 일이 있나요? 다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개바에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예수님이 형제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지요. 야고보에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에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만약에 부활을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만약에 부활 자체가 없었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전파하는 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노라 해놓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지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함께 뭐해요? 왕노로 따지요. 그래, 우리 주님 부활해 주셔서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진리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것을 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지혜를 얻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진리가 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속여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인 양 속여가지고요.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나 그게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었나요? 나 그거 성경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옥 가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때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뭘 얻게 되나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 거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건지를 그거 예수 성경 말씀으로 오지를 않아. 아예 성경 말씀을 펴놓고 들으려고 안 해.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펴놓고 얘기하려면 성경을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성경을 갖고 그냥 하려고 하면 막 성경을 있는 대로 덮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진짜 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 내에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거를 덮으려고 그래. 이단이 성경책 펴놓고 한대 세상에.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 걸 벌벌 떠고 못하게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그건 이단이나 하는 얘기래. 그거는 이단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는데 아니 그게 입에 담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말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더 잘 아느냐? 몰라. 그러니까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안 오는 거죠. 말씀대로 안 믿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사람의 전통과 교리로 계명으로 그냥 그룹으로 하나님의 법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바꾸고 지금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결론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데도 그거를 생각을 전혀 못해. 사탄은 아예 천국 가느냐 마냐 이거 아예 생각조차도 못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냐 그러면 그냥 다 간다고 그래 또. 근데 믿음을 지켜보면 다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나 영생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내가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 그 범죄의 제 값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범죄한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내어준 거예요? 죽음에 내어준 거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형 형틀에 매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정작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내어주었어요. 목숨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장범인이지만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되게 해주신 것을 의롭다,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죠? 어느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말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직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아직도 죽으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아직 나 죄인인데요. 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 주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뭐예요? 확실히 증명해 보였어요. 이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증명해 보셨어요. 죄값은 죽음인데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죄값으로 지불해 주셔서 나를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이제 집행할 거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건데 이제 거기에 뭐예요? 거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의롭담을 받게 되면 나는 이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 받았는데 지옥도 안 가게 되는 선물도 같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았는데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살 수 있게끔 천국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절대 내가 한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언제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한 것 같고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지는 어떤 죄 때문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것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이 선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심판도 안 받고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 안에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영생 되신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나는 영생 얻는 거예요. 의롭담도 얻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